오늘 심한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고백합니다마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성령을 부으셨는데 이 장막에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전자 고성능 현명을 가지고 호수를 찍었는데, 물을 찍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찬송가를 틀어주면 물의 입자가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와 반대로 락 음악, 반항과 분노를 담은 락 음악을 딱 틀어줬더니까 이 물의 입자가 아주 보기 싫게 쫙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스님이 호수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고성능 현명으로 딱 찍으니까 이 물의 입자가 다 바뀐 겁니다. 불신자가 기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순간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선포하는 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좌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운이 돼서 깊은 심연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책감이 눌려있을 때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혈에 관계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그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내리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십니다. 그러면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는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은 내가 질병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낙심되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적인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뭘 고백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5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차 사고 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게 아닌지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 처음에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깜깜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뱃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밤새 노를 졌지만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특징이 뭐냐면 이 호수의 구조상 오른쪽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바람이 내리치면요 휙 하면 그냥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새벽에 주님께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찍 외친 게 뭐냐? 겁을 먹고 유령이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지금 제자들이 기운이 다 빠져 있잖아요.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미래에 모든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뭘 심어주죠? 마귀는 두렵게 만듭니다.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뜨는 것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자유하잖아요. 평안하고 자유하고 또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감격해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건전한 생각,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지옥 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담대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다든지 심판받는다든지 그런 두려움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목사가 됐던 일반 성도님들이 되셨던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사람의 연혼, 민심, 사람의 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들 보면요, 불에 타 죽잖아요. 화형을 당하는데 웃으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을 시키는 그 원수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왕위를 뺏기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다윗하고 사울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영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영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한 거 아닌데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 왕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과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고개를 확 돌릴 겁니다. 분노에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거역했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자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우리가 거역을 하는 것은 무당구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당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거, 사람은 완고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완고합니까? 고집 엄청 셉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영감을 주신다면 그 영감을 따라 움직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영적으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나오죠. 왜 탐욕 가질 필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진 물질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탐욕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뭐라고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주제가 지금 현대 기독교에는 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한쪽은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쪽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친구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얼마나 우리와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가 되신단 말이죠. 아빠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들이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편 5편 7절입니다.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경배해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시편 2편 11절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세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란 말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에 계신 천국과 저희 영적 상태가 온네스란 말이죠. 하나님과 제가 온네스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온네스의 비밀을 누린단 말이죠. 엄청나단 말이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신다는 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오늘 경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5편이나 2편에 보면, 이 원어에 보면 경외함, 두려움, 이거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걸 말합니다. 경배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경배를 잘 표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경배입니다. 예배 경배할 때 배자가 뭐죠? 절배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는 거, 예배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잖아요.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할 때 이렇게 탁 엎드려 경배합니까? 조상신한테. 제가 4월 초팔일 때 어린 시절이죠. 중학교 시절에 스님이 옆에 목탁을 1시간 동안 치고 제가 옆에서 계속 엎드려서 경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참 새로운데요. 그걸 보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메시지 한번 듣고 간다? 이거는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라는 건 뭡니까?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면 뭐가 넘칩니까? 영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
경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원내서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한 기쁨과 쾌감과 이 엄청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 그게 오늘 시편 2편 11절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떨림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경배한단 말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그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훌륭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무나 친밀하면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왜냐?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안아주고 합니다만은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엄하게 가지치기를 탁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온내스 비밀을 누립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재성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의 기쁨으로 충만케 만드시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성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가 영어로 이 성화되는 이런 쪽을 보면 성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볼 때 뭡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주일 오전 오후 또 밤 11시 1월 1일 날 11시에 총 4강을 통해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신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될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받는 것은 예수 영접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옛날에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불신자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불신자들도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없는 남편이 진짜 예수를 믿는 부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보이거든요.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안 가려고 했단 말이죠.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가 만일에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면 힘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애국자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엄청납니다. 모세라든지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핏줄, 내 동포, 내 형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요나도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망도 못 가게 하시고 고레 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급하게 가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의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80만 명이 있고요. 위성도시가 4개가 있는데 니느웨 위성도시 하나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어린아이들만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메시지를 했을 때 그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신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 이게 하늘나라에 녹음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거, 제가 행정했던 거, 제가 인간관계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숨어서 스마트폰에 봤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했던 모든 것들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제가 해명할 그날이 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알면 여러 가지 조심하게 되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3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지금 나오는 이 본문의 성경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의 여론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의 가족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린다. 덫에 딱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 잡는 게 엄격하잖아요. 벌금 20만 원 더 이렇게 많이 몰리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짐승 잡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께서 산에 덫을 놓으셔가지고 노루도 잡아오시고 토끼도 잡아오셔가지고 제가 토끼고기를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덫을 짐승이 지나는 길에 딱 놓으면 어떤 짐승이든지 가다가 딱 걸리면 가만히 있으면 풀릴 건데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계속 쪼여가지고 나중에 지쳐서 죽어 있으면 사냥꾼이 딱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덫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생각 기준, 목사의 설교 내용 기준,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기준, 모든 것을 할 때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게 체제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말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시는 우리 자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사람 앞에 서는 게 체질화됐답니다. 늘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레슨 늘 받고 테스트 받고 하니까 늘 이게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답니다. 이마누엘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늘 살아가고 늘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서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합니까? 성령을 갖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먹구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때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 중에 하나님 알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사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이게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사람도 의식해야 되겠죠.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과 보디발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 사리를 갈라놓은 게 보디발의 와이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책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얼마나 미남이었는가 하면 라헬을 닮아가지고 한번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층 여자들만, 기보인들만 모인 곳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걷는데 그 당시에 유자하고 칼하고 이 손님들이 왔으니까 기보인들이 딱 잡고 이걸 과일을 깎고 있다가 요셉을 쳐다보는데 일제히 눈을 떼지 못해가지고 손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제히 손에 이 유자하고 여자들 손에 피가 다 흥건히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보디발의 와이프도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미모라든지 품격이라든지 그 이집트에서 제국에서 아주 넘버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매력 있는 젊은 장군의 와이프였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 책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목에 딱 갖다 댄 겁니다. 동치만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요셉이 청년의 정욕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결정한 거 인본주의라고 하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작정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건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바울이 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만 막 생각하고 영적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걸립니까?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죠.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지혜를 멸시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육간에 승리합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시편 31편 19절과 20절입니다.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주의 면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주께서 그들을 장막에 은밀히 감두시어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가 가장 힘들잖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변의 적들이요 자기에게 비방하는 말 때문에 그냥 심장에 칼이 찔린다는 이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몸이 힘든 것보다 사람의 말이 힘든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비방과 음모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과 27절에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원수가 그 피난처를, 성벽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원수가 그 성문을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성은 세빗장, 높빗장으로 세빗장으로 딱 끌어놓은 것 같습니다. 원수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가 내가 영의 판단을 놓치고 사람을 내가 너무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 신경 쓰다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영감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고
이게 굉장히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입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보통 우리는 혼적인 판단을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만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 사도가 인용했잖아요.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심한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데려가십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형통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따라붙는다고 말씀합니다. 명예가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암 걸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택해야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전부 오른쪽이더라고요. 심판 때도 좋은 쪽은 다 오른쪽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중에 능력의 손은 왼손이 아닙니다. 다 오른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저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인기를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물질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보통 어느 쪽으로 갑니까? 머리는 이쪽인데, 오른쪽인데 마음과 생각과 몸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왼쪽으로 사람 앞에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영의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저것이구나. 이걸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5천만 명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 편에 서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쓰셨을까요? 왜 고넬료를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베드로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 대통령, 총리 존경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이런 말씀 붙잡고 참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